자, 이제 스가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11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2절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이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유시아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8절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르바와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사리로다.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이제 스가랴서 말씀이 이제 마지막 이제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 스가랴 14장 이제 이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매일 성경 묵상 이렇게 하고 또 새벽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가랴 이제 14장에서 이런 말씀드렸죠. 계속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게 어떤 날이라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약에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 바로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스가랴서는 여러분 스가랴서 후반부는 재림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셔서 여러분들 이 땅에 이제 악의 역사들을 결국엔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동안 정말 마귀가 역사하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와 동행하면서 믿음을 지킨 주님의 자녀들을 여러분 구원해 주세요. 승리를 주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스가랴 14장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단순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재림하실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볼까요? 1절 말씀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 나누이리라. 여러분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좀 따라볼까요?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희망을 갖고 기다리는 그날입니다. 그날에는 이제 저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고통, 고난, 아픔, 슬픔, 그리고 모든 악의 세력에서 주님이 다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 승리를 주시는 바로 그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구약에서도 그렇고 오늘 스가랴 14장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오기 전에 큰 환란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좀 꼭 아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오기 전에 큰 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1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자물이 약탈되어. 한마디로 악한 자들이 우리의 재산을 약탈한다. 지금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여러분들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2절도 보세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느니 성읍이 양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한마디로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이 오기 전에 큰 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꼭 아실 게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에게 큰 환란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여러분 지금 내 삶 가운데 환란이 있고 특별히 내가 생각할 때 너무 고난이 크다, 큰 환란이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예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란이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면제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이 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온갖 발악을 다 하거든요. 여러분들 참고로 여러분 오해를 마실 거예요. 여러분 2절에 보면 내가라는 표현이 나요. 마치 하나님이 여러분들 환란을 이렇게 허락하시고 환란이 있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정확히 말하면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오기 전에 큰 환란이 있을 건데 마귀가 마지막 때를 앞두고 최악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여러분 그냥 허락하신 것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우리가 알 건 뭐예요? 이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제가 굳이 신약 성경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만 인용하면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마귀가 여러분들 자기가 멸망당할 거 알고 최악의 발악을 해요. 그래서 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들으시면 내가 이 큰 환란을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오기 전에 큰 환란을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 주시는 은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볼까요? 아까 여러분들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남은 백성은 바로 누굴까요? 바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세번역 성경 보면 살아남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오기 전에 큰 환난을 만날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한마디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중에 지금도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주님께 담대하게 구하세요. 주님, 여러분 어제 때는 환난이 너무 힘들고 버겁고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근데 주님이 약속하셨대도요.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당하는 시험 환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감당할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혹시 어떤 환난으로 인해서 힘든 분들이 있다면 먼저 이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 제가 이 환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제게 주십시오. 그럼 주님이 감당할 힘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주실 건데요. 여러분 곧바로 여러분들 4절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날의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섰을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여러분 5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산 골짜기는 나셀까지 이르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면 여러분들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앞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오기까지 여러분들은 환난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가 뭐라고요? 어떤 환난을 만나도 그 환난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살아갈 힘을 주님이 주시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뭐냐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주님께서 감람산에 서실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감람산에 서게 된다 이 뜻이 뭐냐면 여러분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가까운 산인데 그 예루살렘보다 높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치려는 대적들은 어디에다가 진을 구축해요? 감람산에 진을 구축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보다 감람산이 높이 있어서 감람산에 진을 구축하면 여러분 예루살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감람산에 주님이 서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대적들의 동태를 살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전쟁의 전략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감람산에서 주님이 서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들 그 악의 세력과의 전쟁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시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감람산 한가운데가 갈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람산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골짜기가 생기죠. 그 골짜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무슨 말씀이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만날 때 피할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열어신다는 거예요. 감람산을 두 개로 쫙 나눠가지고 동과 서로 그런 골짜기가 생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것으로 도망가게 해서 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을 만날 때 감당할 힘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열어주면서 우리를 결국에는 여러분 환난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가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땐
지금 앞이 막막해요. 앞이 막혔어요. 사방이 막혔어요. 그리고 이제 적들이 자기들을 죽이러 갑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들 생각에는 지금 감난산이 우뚝 서 있고 뭐 피할 길도 없는데 하나님의 감난산을 둘러 나눠서 살 길을, 피할 길을 열어주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로 가게 되면서 산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어떻게 하세요? 시험을 당할 것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내서. 여러분들, 지난 날을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환난을 만날 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두 가지 은혜를 주세요. 하나, 정말 이 환난이 너무 큰데 주님께서 나에게 이걸 감당할 힘을 주세요. 살아갈 힘을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할 땐 또 어떻게 해요? 때마다 일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오기 전에 환난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자체만 보면 걱정이 되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이 환난을 감당할 힘도 주시고 또 때마다 일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들을 환난으로부터 보호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구하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8절, 10절, 9절 말씀 한 절 읽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날의 생수가, 시작.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날이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 생수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솟아나가지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오는 생수를 통해서 영생의 삶을 풍족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성도님들, 환난 중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꼭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땅을 전부로 여기시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이 오기 전에 환난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이때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세요? 감당할 힘도 주시고 또 피할 길도 때마다 열어주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가지를 더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세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 그곳에는 주와 완전한 동행하면서 눈물, 슬픔, 고통, 병 하나도 없어요. 주님과 완전한 동행을 하며 완전한 행복과 안식과 평안이 있는 그곳,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세요. 저는 성도님들에게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주와 동행하면서 저도 어떤 환난을 만나도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나의 힘입니다. 감당할 힘을 주세요. 주님 때를 따라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이 기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요. 이 땅을 전부로 여기지 않아요. 내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를 맞아주실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어떤 환난도 이기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자,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오기 전에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환난 없어지기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두 가지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주님, 먼저 내가 이 환난 중에도 내가 주와 동의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환난을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이길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주님, 정말 이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셔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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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이 환난을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이길 힘을 주십시오. 내 힘과 능력으로는 내가 당하는 환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소서. 나에게 힘을 주소서. 나에게 힘을 주소서. 나에게 힘을 주소서. 그리고 주님, 그리고 주님, 그리고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피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주님, 그래서 주님, 나를 이 땅에서 악이 역사하고 험한 이 세상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9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성도님들,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서 끝이 아니고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완전한 동행을 하면서 영생을 누리면서 이제는 눈물, 고통, 슬픔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행복과 안식과 영생을 누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주여,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 속만 바라보면서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어떤 환난을 만나도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에 주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아멘입니다. 천국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와 동행하며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눈물, 고통, 슬픔 하나도 없고 주와 완전한 동행을 하며 완전한 행복과 안식과 만족이 있는 곳,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곳.